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여러 직업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업으로 생업을 삼았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변을 걸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시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자, 거기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방금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물을, 맞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물을 깃는다,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그물이 얼마나 질깁니까, 그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뭘로 그물을 만들었냐면은 세마포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그걸로 이제 그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재밌게도 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명례 오후의 퀴즈. 자, 세마포는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 하얀색이죠, 그죠? 여러분, 물고기에도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데 대낮에 그물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색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고기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언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밤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밤이 새도록 제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물의 내구성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물이 튼튼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약할까요? 약하죠. 그러니까 이 그물을 깁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기를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았죠. 그러면은 어딘가 또 이 터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물을 깁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안드레, 그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잡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것, 고기떼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은 오랜 경험에서 이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낚는 어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기를 잡는 그 기술,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데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쪽 완전 새로운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낚는 것,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고기를 낚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부들도 얼마든지 고기를 낚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주시나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고기잡기 기술을 이들이 익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는 물고기를 사람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렇다면 이제 바꿔봅시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리 말을 잘해도, 또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 밖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 해답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다른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획이 그어진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그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간구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그것을 믿고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 단시간 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어른 성인들만 3,000명 이상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번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야,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이 전도의 도사가 되었다 해가지고 다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뭐가 반복되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까? 고기잡이를 할 때 그물을 던지죠. 고기를 잡고 나서 뭘 합니까? 그물을 깁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을 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녀를 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이쁜 짓을 하면은 좀 힘이 되죠. 근데 하는 일마다 막 미운 짓을 하고 그러면은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막 화가 뻗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체벌을 하기도 하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애초에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도 더 좋은데,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더 많은데, 아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더 아쉬워 보이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아예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삼성의 회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채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확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야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바로 딱 부어지지 않습니다. 딱 부어지면 바로 기도가 쫙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뭐 화석을 찾는 것과 비슷하게 계속 이제 돌을 깨지 않습니까? 이 흙을 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안 부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부어져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갑자기 밀려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연접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들이 알았을까요? 알고 따랐을까요?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서 포인트 잘못 집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하니까 이 불효 막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즉각적인 순종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 생업과 이 가족을 내버려두고 바로 따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내가 딱 듣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이 말의 능력보다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의 발을 움직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솜씨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전도의 기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성적인 성향이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말 잘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굉장히 억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말을 막 휘황찬란하게 입술에 참기름을 바른 듯이 휘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면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죠?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을 훨씬 잘하겠죠. 그 사람들을 부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하고 응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기도의 톱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겉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부가 계속적으로 그물을 깁는 것처럼 우리가 그물을 깁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할 수는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잖아요. 물론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일을 하시냐면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쓰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하신 상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영혼을 품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리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응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전혀 안 바뀔 것 같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라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도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